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10계명으로선 제2계명을 하게 됩니다. 제1계명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무엇을, 어떤 분을 예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라던가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우상으로 많이 작용하는 거죠. 제2계명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다 함께 2계명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도 비슷하죠. 제1계명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므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며 2계명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허락하신 게 있다는 거죠. 허락하신 방식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예배를 원하시죠?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제사라는 방식을 주셨고 10계명도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사실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1계명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면 2계명도 우상숭배에 가까운데 근데 약간 이게 방법적인 측면의 문제라면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예배 방식에 진노하십니다. 잘못된 예배 방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 습관에 따라서 나의 종교심에 따라서 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예배와 종교심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을 갖고 사실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들어주시겠지. 정성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을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뭐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뭐 옛날에
이 대표적인 예가 그 출애굽 시대 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섬길 대상을 원했고, 아론이 이제 그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의 형상을 두고 이게 하나님이니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때문에 그 받은 율법을 모세가 깨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아주 성경에 대표적인 이제 우상 숭배의 이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그렇게 아론의 금송아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지는 않잖아.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사실들을 신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방식의 문제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끼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들었으니 이제 나쁜 일은 당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성경책 위에다가 다른 책을 올려둬서 뭐 이런 것들. 더 가면 그런 거 있죠. 강대상에 올라가지 말아라. 옛날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강대상을 아주 신성한 장소라고 여기는 거예요. 신성한 장소라고 여겨서 제2계명을 어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스러운 장소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 제2계명에 어긋나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승구 교수님께서 막 그 한 책의 사람들 수련회 때 막 오셔서 교회의 십자가 형상을 다는 것조차도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 십자가 형상 앞에서 하면은 뭔가 괜찮은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저거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사실은 애매한 위치에 서 있죠. 사실 뭐 십자가를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나 그랬을 때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뭔가 신성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는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국에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의정부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많이 가셨어요. 교회가 작을 때부터 산기도를 많이 가셔서 그 산기도에 그분이 기도하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분이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된다. 막 이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옛날에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오카남 목사님 그 조깅화가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그 국제제자훈련에서 알바를 하면서 오카남 목사님 그 비서분께서 오카남 목사님 신발 샀는데 안 맞아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맞으면 가져라. 그래서 갖고 왔어요. 신으려고. 너 조금 작더라고. 근데 이거를 뭐 그 제가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뭐 애장품들을 상품으로 내놓으래, 그 목회자들.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내놨지. 그래서 뭐가 지금 오카는 목사님한테 받은 신발이다 그랬어. 근데 오카는 목사님 뭐라고 신성시하듯이 받아갔어. 이런 거를 우리는 우상숭배 제2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장소에 뭔가 신성한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누구보다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져서
그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것도 우상숭배. 지금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들이 소풍 가면서 그 부활절에 그렇잖아. 부활절 성수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절 때 했던 물이 성스러워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러한 형상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그 예배의 방법이고, 그런데 이게 종교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실제로 많은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거야. 기독교는 이런 방식을 사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형상 이런 걸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거절하시며 그것이 큰 죄이며 잘못이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이나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 정말 그 작은 거에 하나님을 넣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상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치가 증명되고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형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시며 영적인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은 성경 말씀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형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고, 예수를 통하여서만, 그 아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피조물이나 이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른 예배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셔서 영이셔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예배하는 거, 외면하면서 예배드리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상징물이라던가.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잖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보기에 좋게,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런 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교회 건축은 벌써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징물 이런 걸 뭐 갖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저도 그 성경책을 손에 끼고 다녔죠. 성경책 읽는 건데 손에 끼고 다녔고, 성경책 위에서는 잘 안 잘라고 그러죠. 다른 책은 비구자로 성경책만은 비구자일 수 없는, 마치 그게 무수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요. 안 읽는 성경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성경책이 막 줄쳐서 막 빨간 줄 노란 줄 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더럽게 보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책은 소모품이죠. 그렇게 보고 다시 사면 돼요. 다시 사면 돼요. 빨간 선을 치든 파란 선을 치든 보는 거다. 보는 거.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형상을 왜곡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말씀을 왜곡해서 무엇인가를 피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게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과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그 방식에 따라 드리지 않고 곡해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도 이 계명을 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방식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가 이 계명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참된 예배의 방식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말씀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붙죠. 어떨 때? 말씀을 잘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예배를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교리와 신학을 세우는 교회의 예배.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교리를 세워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성경에서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건가 라는 고민을 초대교회부터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정립해 오신 거죠. 선배들이. 그래서
교리를 세워온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잘 정리해서 후대에 계속 남겼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조금씩 또 뭐 고쳐가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잘 계속 정리해 온 거. 우리는 이것을 교리 혹은 또 교리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립해온 교리를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자신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잘 정립한 교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들을 온 힘을 다해서 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아니면 정통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교리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딱딱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예배를 하기에 중요한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리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말씀의 선포,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 이러한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그러니까 중요해요. 우리는 이 계명을 참되게 잘 지켜가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말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교회의 1번 사명이 뭐예요? 예배지, 예배. 2번 사명은 뭐예요? 양육. 3번은 전도, 선교. 사명이 3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명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양육해 나가는 것이고, 나 혼자만 드리는 예배보다 이 예배가 너도 그도 다 드렸으면 좋겠어서 그 예배에 초대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렇게 봤을 때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사명은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막 우리가 에베소 배울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어서 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사명은 예배인 것입니다. 큰 4번, 제2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가장 잘 알고 누가 가장 닮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죠, 사람.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회복되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이웃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웃에게서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했을 때 뭐라고 요약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의 형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 10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가 나를 잘 대접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대접하는 거예요? 이웃을 대접할 때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한테 가장 잘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서 볼 수 있냐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타락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은, 가장 중요한 이웃은 누구예요?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이계명과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되게 사실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다 연결이 돼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다 이웃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거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을 지키는 교회의 예배,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11시 예배가 대표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방식을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라는 게 어떠한 요소가 있고 그 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전통을 받아들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현재의 예배가 주일 낮 예배인 것, 그런 형식과 그런 형태의 예배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11시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부터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또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 세워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립해온 교리들을 충실하게 배우고 교회가 정립해왔던 그 예배의 순서와 방식을 우리는 잘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잘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립해온 그런 교리들을 충실하게 배워야 하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적 예배를 드려야 하네요. 드려야 해요. 그 예배가 그리스도의 중심적 예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방식이 좀 평범하게 예배의 모범에 따라서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치열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도 사실은 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모범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꼭 필요한 것들이 뭐 있는지 보고 이렇게 드릴 때 정말 성경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겠구나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서를 정했잖아요. 그 예배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고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지금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예배 중에 잘못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인간 중심적 예배, 소비자 중심적 예배라고도 얘기하죠. 뭐야? 듣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위주로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서비스업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틀린 거죠. 설교는 쉬워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처음 온 사람도 와서 들어야죠. 그래서 그거에서 잘 알아듣고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예배가 그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것에 맞춰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찬양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립시다. 이런 게 예배를 드리는 방향과 매우 어긋나는 거예요. 맞죠? 찬양을 왜 드리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음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요즘 세대들은 찬양을 많이 부르려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불러서 사람들을 오게 합시다. 예배 시간에. 이러한 결정들은 아주 틀린 결정이라고 말하는. 같은 결정을 내려도 과정이 완전 다른 얘기죠. 개인주의적 예배를 우리는 타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그래도 위한 예배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오늘은 정말 기분이 별로라서 이 예배를 잘 못 드리겠어.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집중이 되냐 안 되냐, 내 상황이 어떻냐 저떻냐, 지금 나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그를 알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목적이 나 개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럼 예배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아니 은혜가 있지. 은혜의 방편이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혹 은혜가 없더라도 예배는 드려져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에, 요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을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 토요일에 예배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토요일부터 내 루틴과 내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찍 자는 거야. 일찍 자는 거야. 12시에 손흥민 경기가 있어도 11시에 자는 거야. 10시에 자는 거야. 내일의 컨디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예배다. 그럼 그 예배는 소비자 중심적 이런 예배가 아니고, 또한 내 개인의 어떠함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 교회를 이 교회는 내 예배 스타일에 맞아, 이런 말들이 되게 웃긴 얘기가 되는 거야.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그런 걸로 정착하는 게 아니죠. 너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쉽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찬양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성령을 드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아주 중심적인 사역을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역이다. 투광 조명 사역이라고 해요. 성령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더 누리며 드리는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가 열매 맺는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삶의 중심이 그 주일의 공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의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의 삶에 힘을 얻고 은혜의 방편의 집합체가 그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기억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주일 공예배죠. 반대로 주일 공예배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의 결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잘 살았다는 거는
그 예배 때 드러나게 될 거야. 또 그러니까 예배는 열매이자 삶의 중심이자 결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할 수도 있는 거지. 오늘은 예배가 잘 안 드려졌네. 오늘은 별로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배가 아주 은혜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됐다면 그 일주일의 삶에 내가 일주일을 잘 살았나? 주님을 잘 기억했나? 라고 돌아볼 수도 있는. 그게 예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예배다. 부모가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가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예배는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제2계명은 예배로서 나타나지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 계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예배는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옛날부터 부서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부서 예배라는 게 생긴 게 한 200년도 채 안 돼요. 교육이 발달하면서 생긴 거지. 실제로 예배라는 건 모두가 다 함께 드리며 부모의 예배와 부모의 예배 드리는 것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그 예배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드러내지 않게 하는. 사실은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자녀들이 잘 믿음 생활을 따라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잘 못하면 이제 애들은 막 헷갈려 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라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얘기해놓고 아니면 뭐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집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애들은 이제 부모의 그런 이제 이중적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사실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단에서 설교하는 아빠와 집에서 행동하는 아빠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비행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제가 실제로 사람들 만나보면서 경험했다. 근데 이게 비단 목회자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배워 갈 것입니다. 제2계명에 대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2계명은 여러분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야. 이 얘기는 예배의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 나를 섬기는 방식을 알려주신 거야.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 모습으로 우리는 그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까지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배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개인주의적이었던 아니면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임을 기억하시며 예배를 잘 드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